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45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볼까요? 존재의 법칙인 중도에 맞게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치우친 소견으로 부질없는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바쁘죠. 앞으로 갈 일이 바쁜데, 분별에, 상대성 원리, 분별에 떨어져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또 분별에 떨어져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내가 분별에 떨어졌네? 이렇게 알아차리죠.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 늘 성성하면 분별에 이제, 그렇게 오래도록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임재 스님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승속을 막론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들 속을 훤하게 들여다본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더라도 그들의 살림살이는 소리와 이름과 문자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은 참으로 하찮은 것들이다. 소리와 이름과 문자들을 어디에서 쓸 것인가? 모두가 꿈과 같이 허망하고 헛개비와 같은 가짜들이다. 그런 가짜들을 한 걸망씩 지고 재산이냐 한다. 애석하고 안타깝다. 불쌍할 뿐이다. 부디 문자에 속지 말라. 성명 문고가 계시 몽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생의 병이 있는데 열반이라면 열반에 집착하고 해탈이라면 해탈에 집착하고 중도라면 중도에 집착하고 우리가 무슨 그렇게 착착 잘 붙어요. 그건 우리 중생들의 병이에요. 똑같은 다 같은 병이지 내가 그게 뭐 부끄럽고 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벗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 잘못된 의식 세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모습을 나타낸다. 해석을 볼까요? 다시 경계를 부리는 이제 사람들을 보니 이제 경계를 부린다는 거는 분별하는 걸 말해요. 분별을 일으키는 이제 불법에서 보면 앞으로도 경계라는 언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경계는 매 순간 찰나찰나의 분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니 여기에는 모든 부처님의 깊은 뜻이 드러나 있다. 부처님의 경지는 나는 부처의 경지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무의 도인이 경계를 활용하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불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디에도 의지하는 작용이라고 해서 무의 도인 또 무위 그 위에 어떤 위를 이제 세우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위도인 이러는데 결국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장 그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에너지의 이제 작용인 거죠. 그거는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경계에 미혹한 사람에게 대자대비하여서 미혹한 이에게 나타나요. 대자대비로서. 그 미혹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떤 모든 생명에게 동등해 평등해 그 차별을 두지 않아요. 비유하자면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땅덩어리를 전체를 동시에 비추지 어디는 뭐 조금 비추고 어디는 많이 비추고 이런 게 없죠. 평등하게 비추죠. 단지 높은 산이나 높은 건물이 있으면 높기 때문에 먼저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계를 활용하면서 나타난다. 그때그때 상황에 어떤 분별이 있는 그런 작용들 앞에서 이제 지혜롭게 미혹을 벗겨준다는 얘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부처가 되는 길을 묻는다면 나는 즉시 청정한 경지에 맞춰서 대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진리는
어, 나는 부처의 경지다 이렇게, 나는 부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중생인 거죠. 이제 마군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10,000,000명의 사람이 오더라도 그때그때 그 사람의 공부 경계에 맞춰서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을 묻는다면 나는 그 자비의 경지에 맞춰서 대해준다. 보살이 뭐냐고 물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상식과 지식과 지혜를 가진 분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보리를 묻는다면 나는 곧 깨끗하고 오면 경지에 맞춰서 대해준다. 그가 또 어떤 사람이 그럼 보리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정신세계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법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열반을 묻는다면 난 고유한 경지에 맞춰서 대해준다. 열반일 묻더라도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에 견주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하지만 사람은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 응하여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역시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그래서 물이 잔잔하면 이제 달도 비추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진실한 거울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응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84,000가지의 업과 미혹이 있는데 그 모양도 다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그러한데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 모비스님의 강서를 볼까요? 불교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모두 경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그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아니고 모든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제 경계라고 한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하루 종일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려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자기 불성을 못 알아보니까 끝없는 통팔식이 일어나서 통팔식에 끄달려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게 되죠. 여기저기 온갖 곳에 종속되어 나는 것이 습관화되어 어디에든 매이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뭐라도 내가 매여서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분주해하지만 사실은 다 이제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모든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는 한 부질없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껴서 몸둘 바를 모른다. 어디에 매여만 사람으로서 사는 것 같음을 느낀다. 근데 이런 정신세계가 너무나 많으니까 사이비 종교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인생의 영혼을 남에게 맡겨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진실한 진리를 말을 해주면 의지하고 싶어서 왔는데 의지를 못하게 한다고, 냉정하다고 또 이렇게 또 푸념을 해요. 근데 바른 길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세상이 더더욱 험악해져서 이제 뭐 나라를 믿을 수도 없고 내 주변에 뭐 나의 직장이나 동료나 모든 사람들 믿을 수 없어요. 이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불법의 진리를 알고 내가 불법의 지혜로서 또 부처님 가피로서 이 삶을 살려고 해야지 되지. 그럼 가피는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공덕행을 할 때. 공덕은 절에 복덕과 공덕이 있다는데 복덕은 이렇게 절을 짓고 불사를 하고 눈으로 보이는 시주를 하는 것을 복을 짓는다. 그러면 하다못해 뭐 불전함에도 복전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복을 나중에 다 받아요. 했는 만큼 내가
뿌린 만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근데 공덕은 내가 그렇게 하고 그런 자체에 대해서 내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주상보시라 했죠. 그 무주상보시는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배우려고 하니까 그게 내 안에 참 나의 진짜를 만나야 되는 거죠. 나의 진짜를 만나려니까 가짜로 살지 않고 진짜로 살려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법회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모든 이가 함께 알아서 함께 그 길을 탐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업이 많은데 내가 얼른 다른 그런 행을 해서 나의 업을 녹이면 나의 불성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덕행이라는 거는, 공덕은 내가 죄가 녹아져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할 때 내가 죄가 녹아져서 나의 진짜 나를 바로 만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로지 그거 하나뿐인 거죠. 뭐 불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주상보시가 실천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이제 가부에 그게 있는 거죠. 사람이 텔레비전이나 전화니 무슨 일거리나 독서든나 무엇이든지 메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경계들로부터 불임을 당한다. 내 안에 참 나를 찾아서 내가 그런 거를, 인간생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집착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이제 거기에 매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물며 자다가 뭐 TV 소리가 꺼지면 잠이 깬대. 잠자는데도 그 TV 소리를 의지해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꺼지면은 잠을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하죠. 근데 원래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대하고 성자의 성품을, 그 에너지를 다 사용할 줄 아는데 방법을 몰라서 나약한 의지가 나약한 그런 인간으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도리어 경계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깨달은 사람들의 깊고 오묘한 삶이 그곳에 있다. 그렇죠. 자기 안에 참나를 만난 사람은 세상사에 어디에도 끌려가지 않고 접하더라도 그저 그럴 뿐인 거지. 네, 내 거기에 집착하고 매이지 않는다. 그걸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깊은 자기의 참나를 만난 데서 대자대비가 실천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중생을 향한 연민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분별하고 있는 중생들 세계를 잘한다고 추구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수고를 하려고 애를 쓰죠. 조주 스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살았듯이, 부처님이 경계라 하더라도 스스로 부처님이 경계라고 하지 않는다. 단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오히려 경계를 능동적으로 부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공부를 하는데 스님이 저게 달이야, 저게 태양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방향을 가르쳐 줬을 때, 방향을 알기 전에는 인간의 스승을 의지를 했죠. 그럼 다 알고 난 뒤에는 그걸 버려야 돼. 그것도 버려서, 그렇다고 배신해라 이런 말이 아닐 거죠. 그것도 초월을 해서 내 안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참나를 만나서 뛰어난 부처로서 보살행을 또 세상이 끊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고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스님은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부처가 되는 길을 묻는다면 나는 즉시 청정한 경지에 맞춰서 대해준다. 고 한다. 그것은 그 부처의 경계를 보여준다는 뜻이다. 이제 임재스님한테 누가 와서 물으면 그 사람 경지에 맞춰서 부처의 행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을 묻는다면 그 자비의 경지에 맞춰서 대해준다고 한다. 그것은 그 보살의 자비를 바로 보여준다는 뜻이다.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능히 경계를 부리는 사람의 표본이다. 경계는 수만 가지지만 사람은 하나다. 그렇죠. 경계는 84,000가지로 일어날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 다른 하나지만 지상에 물이 있는 곳 모두 그 물의 상태에 따라 달리 비치듯이 오는 사람의 정도에 맞춰서 그 모습을 나타낸다. 임재스님은 응물, 현영, 여수, 증물 하는 것이 오늘의 공부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는 하나인데 중생이 그릇 모양이 다 달라. 84,000가지로 그릇이. 말하자면 이제 지상에 물 웅덩이가 84,000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하늘에 다른 보름이 되면 정확하게 그 물에 비춰주죠. 그래서 누군가가 모든 이들이 나무 부처님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 모든 부처님의 지혜 작용이 나에게 가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 속도는 어디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서 있었느냐 알아듣고 바로 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부라야 된다. 해석,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그대들이 만약 여보버거져 한다면 반드시 대장부라야 비로소 할 수 있다. 만약 시들시들하고 나약하게 흐느적거려서는 안 된다. 깨어진 그릇에는 제호 같은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큰 그릇이라면 다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어딜 가나 주인이 되어 그가 선 자리에 그대로가 모두 참다운 삶이 된다. 제 뜻인데 이제 강서를 볼까요? 이 단락을 부연하면 이렇다. 불교의 문에 드나드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진정한 불교인은 드물다. 우리 현실도 그렇죠. 불자들이 많은데 진정한 마음 공부의 요체를 알고 그 문에 들어서기 위해서 진정한 수행을 애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아무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여법한 불교인이 되려면 먼저 세속적 명리를 초계같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세속의 명예와 이익,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이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면 꽝인 거예요. 내가 불법을 공부한다 하면 나의 명예는 없어요. 나 없는 공부를 하는 건데 명예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 벌써 나의 수행과 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타인의 이익, 타인의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명리를 명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타인의 자존심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가 올라가기 싫어도 그가 나를 엄중히 대한다는 거죠. 진정한 타인의 자존심을 대접해주고 그의 이익을 이익하도록, 그럼 물질의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혹을 벗어나서, 미혹을 벗기만 하면 사업도 성취하는데 벗지를 못하니까 사업 성취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시로 하는 이익만,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명리를 추구하다 보면 다 나가고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뭐, 10명의 이제 직원이 있어.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그들의 이제 가족들의 안녕을 또 추구해서 그런 분야적인 어떤 거를 힘을 쓰는 거죠. 10명의 직원이, 가족이 4명이다. 그럼 10명이면은 벌써 40명이죠. 40명에 대한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건강한지, 성적은 좋은지, 그 학교가 환경은 어떠한지, 그 어머니가 학교에서 자녀들을 듣고 학교에 어떻게 유대관계를 하는지, 그런 것까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에 그 직원이 가족들한테 받들어지도록, 공경받도록,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해주고, 거기서 또, 봉급을 줘야 되죠. 그들이 그 작은 봉급으로 그 안에서 얼마나 삶을 잘, 설계를 잘해서 살고 있는가, 오버되고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얼만큼 이들에게 물질계를 얼만큼을 내가 또 추구를 맞춰줄 것인가. 이렇게 노심초사 해주다 보면 그 10명의 가족들이 에게 내가 우상이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저들이 안녕을 할 수 있게 내가 무엇을 더해서 이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큰 일을 진행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직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유마거사처럼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줘야 할 봉급 부시도 많이 늘어나는데 할수록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의 이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수고를 하면 내가 성취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다는 뜻을 전달을 1000만 번을 해도 업이 무거워서 그 믿지를 않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해야지만 잘 될 것 같고. 그게 다 안 돼. 잘 안 돼. 그리고 부자는 돈이 많아야지 되는 줄 알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생활비가 필요하고, 내가 잠잘 곳과 먹을 것과 입을 것,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이런 부대적인 비용이만 있으면 수행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이상은. 의미가 있다면, 내가 물질적인 부분이 더 비용이 많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기간에 내가 기부를 뭐 한 100억을 하겠죠. 그거의 차이예요. 100억을 기부했는지 못 했는지. 근데 그거 했다고 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수행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거기에는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있는 만큼 내가 또 베풀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뭐 명리를 버려야지 빨리 수행도 차오르고, 남에게 또 공경을 받는 부분도 내가 명리를 추구하지 않아야지만 빨리 그 공덕행의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속적 명리를 초계같이 보아야 한다. 초계는 뭐죠? 티끌, 지푸라기, 티끌처럼 봐라. 세생사, 인생사가 모두 무상한 줄 알고 허망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막 바쁘게 분답게 동서사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그거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해도 다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그럼 뭐가 부질이 있느냐?
그거를 멈추고 내 안에 참나를 만나기 위해서 수행 정진하는 것만이 부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허망하다고 아유 내가 또 이제 내 아리를 놔두고 내가 부질없는 짓을 오늘 좀 했네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나아가서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편견에 떨어져도 안 된다. 그렇죠. 있다 없다. 분별이 처음에 있다 없다로 시작한다 했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선악. 그 다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네 가지가 84,000가지로 전도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다 악이다고 하는 편견에서 떨어져도 안 된다. 그것은 모두 세속적 안목이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교인이 아니다. 세속은 명리가 따르게 되죠.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걸 버려야지만 비로소 고고한 자기의 진정한 진리를 실천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결단력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나약하거나 비실비실해서는 불교를 제대로 체득할 수 없다. 조사 스님들은 무쇠로 지어 만든 사람 또는 쇠말뚝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사람 이제 여기 보면 무쇠로 만든 사람. 무쇠는 감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참선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한번 앉으면 쇠말뚝처럼 무쇠 사람처럼 그냥 항상 그 자리를 말없이 묵묵히 지켜야 된다는 거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참 나를 만나지 않으면 안 일어서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일어설 수 없다. 또 어떤 누구와 대화하고 어디를 오가고 이런 것도 부질없는 거고. 그래서 오로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놔두고 다른 일을 쓸데없이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둘러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